주기도문으로 5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들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그대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에 쌓은 것 복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 더욱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새벽도 온전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우리의 그 어떤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위로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님의 뜻 따라 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유치부 모든 청소년,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어려운 때에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주님께 모든 방향성을 선회하고 이제 다니엘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회복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린 심령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서 우리 젊은 세대들의 마음과 시선과 방향성이 이제 완전히 선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의 생명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아부부터 유치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제 이 시대를 깨우는 일꾼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능으로 말씀으로만 가능하오니 주님의 강건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두운 세대에 어두운 시대에 우리 귀한 어린 심령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붙드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세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그러진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을 선회하여서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를 뒤로하고 이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쳐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이루실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3편은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이 시라는 것은 시인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이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시인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4번에 걸쳐서 동일한 그런 고백을 다윗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어떠한 단어인지를, 어떠한 고백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바로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것으로 볼 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아주 갈급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지금 속히 응답해 주세요. 주님, 속히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탄원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아주 다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 인생의 문제들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가 동일하게 이러한 마음을 겪어봤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발 응답해 주시기를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과 4절의 말씀에서도 반복되는 고백이 있는데요, 그것은 두렵건대, 두렵다는 고백입니다.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서 응답해 주세요.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4절은 주님,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고 비웃고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죽을 것 같이 어려운 가운데에 기도는 전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은 떠나버린 것 같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의 이 탄식 소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렇게 동일하게 좌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또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원망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20여 년 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199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97년에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하고 2년이 넘는 군생활 동안 꿈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인생의 중반전을 이제 세워나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꿈꿨던 서울에 있는 한 회사에 제가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아주 좋았고 아주 즐겁게 일했습니다. 마치 미래의 청사진이 열려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우리가 잘 알듯이 IMF가 터졌습니다. 갑자기 회사에 1, 2년 동안에 약 2년의 스케줄이 모두가 취소되었습니다. 주로 제가 있었던 회사는
그런 기업들과 또 회사와 방송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일을 했던 회사인데요. IMF가 터지니까 그 스케줄들을 다 취소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교육기관들도 예약을 모두 다 취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가지의 위기가 중대한 위기가 또 찾아왔는데요. 하나는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가 어떤 큰 싸움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반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가정에 또 그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서 가정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군대 제대하자마자 인생의 이제 새로운 그런 소망으로 일구어 가려는 그 20대 이 중반이었던 저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의 모습을 이렇게 딱 이미지가 떠올랐는데요. 정말 벼랑 끝에 딱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위기를 통해서 기도 생활이 시작되고 그 위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의 이 중대한 큰 문제는 1년이 되지 않아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저의 미래의 진로의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저의 신앙적인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심으로써 해결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가정의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여 년 동안 넘게 계속해서 그 고질적인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그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 생활에 더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학교 갔다가 다시 교회로 와서 자고 새벽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이 생활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을 했는데 가정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고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 왜 이런 일이 해결이 되지 않고 도대체 이 일은 왜 어떻게 비롯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해 주셨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 원수의 공격.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오늘 본문의 시편 13편 1절과 2절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기도는 이제 매일매일 드렸던 그 기도가 이제 3년을 넘고 이제 5년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5년을 넘어도 그 기도는 도대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응답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계속해서 더 악해지고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매일 살다 보니까 그 많던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엔 가장 친했던 중마고우들이 절교를 선언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어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족들은 오히려 나를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나중엔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권사님이셨던 저희 어머니도
울면서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기도하기 하다가 이제 지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 마음 가운데에 주셨던 생각은 네가 포기하면 너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누가 너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 가정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원수는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정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억울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원수에게 또 대적들에게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기도를 포기하렸던 그 마음을 다시 꺾게 되었습니다. 다시 울며 금식하며 기약 없는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은 더욱 거세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치열한 상황이 약 7년 정도 지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말 어느 날 생각지 못한 날에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의 승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기적적인 변화와 승전의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이루 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결과적으로 기도한 것 이상으로 소원한 것 이상으로 그 드렸던 7년의 그 기도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사드리는 것은 어떤 기적보다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고백을 나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찬양은 나의 고백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고백이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미리암의 그 승리의 고백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도,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마리아의 찬양과 그 엘리사벳의 찬양,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 찬양의 고백은 모두가 나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 13편 5절과 6절은 다윗의 이 고백은 이 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니 결국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주님께 찬송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와 사건도, 어떻게 보면 대적들의 조롱과 공격도, 죽음의 두려움도, 어떠한 어둠의 터널도 주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원수를 꺾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죽음의 고통만큼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여전히 또 하나님의 품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품을 향해 끝까지 파고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그리워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간절히 찾을 때까지, 단식하며 부를 때까지 원수들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진정으로 살려내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입술에 찬양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에 잠식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힘들면 힘들다고 다윗처럼 탄원하고,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하나님께 애절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억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말고 죽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윗과 같이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의 승리의 응답들을 주실 줄로 확실히 믿고 끝까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의 고백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환경이 어느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때에 변화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원수가 나를 조롱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환경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은덕, 영원히 베풀어 주실 그 사랑과 그 영원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들을 기억합니다.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확실한 응답과 생명의 소망으로 주님 반전의 역사로 다가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놀랍게 승리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